청년부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제 눈앞에 보이는 청년들은 몇 명 없는데 여러분 각자 제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그래도 익숙했던 줌 화면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느 곳에 이렇게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화면을 꺼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각자가 있는 곳이 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 함께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풍성한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화면을 한번 이렇게 켜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켜서 인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끼리는 볼 수 있으니까 화면을 한번 켜서 서로 손도 흔들어 주시고, 화면을 보면 4분할이나 9분할 서로 앞뒤로 옆에 있는 분 있죠? 이렇게 화면 상단 아래 위로 와 환영해요.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우리가 정말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었지만 제가 오늘 청년부 그 공간에 들어가서 청년부 방에 들어가서 그 벌레 잡는 그 킬러 있잖아요. 땡땡 킬러. 이걸 보면서 작년에 수련회 하면서 올해 남는 거 올해 쓰겠지 하고 이렇게 남겨뒀을 텐데 올해 쓰지를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그 말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나서 이렇게 시간들을 못 보낸다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참 마음이 좀 짠하고,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 본당에서 스텝으로 섬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이 수련회를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제가 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돌발적인 어떤 상황들을 만나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온라인 수련회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번 여름 수련회, 하계 수련회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 목자가 직업이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목자, 주로 이제 양을 돌보는 목자를 말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의 아들들, 모세도 마찬가지고, 또 선지자 중에 아모스 선지자 등등,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사람이 왕이기도 했지만 목자이기도 했었던 다윗입니다. 중동 지역에 정착을 해서 뭔가 농사를 짓기는 되게 어려운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곳에는 목자라는 직업이 아주 익숙하게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듣는 사람들은 목자라고 했을 때 목자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들은 쉽게 이렇게 생생하게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었죠. 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어떤 존재일까?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양, 뭔가 양을 생각해 볼 때 하나 좀 특출난 무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아주 재빠른 날렵한 다리를 통해서 잘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촉각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좀 위험을 잘 피해 간다든지 이럴 수 없는 정말 연약한 동물입니다. 근데 또 식량으로서나 또는 털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야생 동물의 어떤 먹이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훔쳐갈 수도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보면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참 없다, 뭔가 아주 작은 것부터 도움이 필요한 동물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어떤 먹는 것에 있어서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뭔가 푸른 풀밭을 찾아가는 것이 참 어렵죠. 그리고 날씨가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건조한 지역에서 물을 찾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사진 찍는 것을 좀 좋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좀 감명 깊게 본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포토샵을 물론 쓰긴 썼지만 이 사진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의 압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밤,
밤에서 낮으로의 어떤 하루의 시간을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수천 장의 어떤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서로 이렇게 레이어를 겹쳐서 오버랩해서 찍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사진입니다. 합성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실제 찍은 사진을 이렇게 겹쳐서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진이죠. 여러 동물들이 이 물을 어떻게 사이좋게, 이 사진만 딱 보면 이사야 11장에서 말하는 어떤 평화의 나라의 모습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스테판 웰키라는 사진 작가가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 찍었던, 하루 종일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것을 다시 덧대어서 만들어낸 사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죠. 여러 시간들 통해서 동물들이 서로 뭔가 약속을 한 듯이, 나는 오전 9시에 가서 물을 먹을래, 또 코끼리는 나는 10시에 가서 물을 먹을래, 마치 이렇게 약속을 한 것처럼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무리를 지어서 와서 물을 먹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작가가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마치 비대면 접촉 시대를 배웠는지 서로 겹치지 않게 시간을 좀 나눠서 이렇게 오는 그 자연의 어떤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 작가가 그것을 한 장의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물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어떤 한 동물이 우물을 독차지하고 또는 물을 독차지해서 나만 먹겠다 이러면 다른 동물들은 다 죽겠죠. 특별히 강하고 힘이 센 동물들이 거기를 점유하고 있다면. 근데 정말 물이라는 것은 모든 동물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독점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보고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건조한 지역에 물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덩치가 크더라도 물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물이라는 것 앞에 또는 어떤 양식 앞에 모든 동물들은 좀 평등한 조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은 이런 동물의 무리에도 낄 수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돌보는 목자들은 진짜 좋은 목자는 자기의 어떤 어려움 상황들이 올지라도 위험해지는 순간에도 양을 끝까지 지키는 목자가 좋은 목자죠. 더운 날씨에 또 밤이 되면 차가워지는 그 날씨에 양들이 잘 지내는지를 돌보고 살아가는 것이 목자의 삶입니다.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생생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목자시다. 이 목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할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양의 모습이잖아요. 코로나19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많은 그런 세력들, 또 악함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목자 없이 나는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양이? 근데 우리는 때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를 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그 목자라는 직업이 목동, 목자, 아주 존경스럽거나 아주 귀한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놀라운 위안과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이니까 시를 우리가 읽을 때 좀 시적 감각을 살려서 읽어야 되겠죠. 막 쭉 읽어 나가고 이제 끝낸다기보다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볼 때 시인이 무슨 의도로 이 시를 썼을까? 그래서 시를 좀 분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는 이 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 안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1절에 나의 목자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치 나만의 목자인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이크는 켤 필요 없고요.
각자 있는 곳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따라서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요? 여러분의 목자예요.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 대신에 땡땡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여호와는 자기 이름 넣고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우리 청년들 이 시편 23편 1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다가와요?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진짜 부족함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 이렇게 나열해 봐라 이야기하면 줄줄이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은 하지만 뒤에 그래도 내게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있는 것도 또 나에게 없는 것도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있다고 해서 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고 필요한 것이 없는, 또는 지금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도 다 나에게 가장 알맞은 상황이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는 요만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이만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라고 비교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제가 더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부족함 없이 저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 뭔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은 들지만 그것이 지금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거나 지금 나에게 당장 있지 않더라도 지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왜 나의 목자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주님은, 제가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또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 주님은 나를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육체적인 삶의 필요들을 주님이 공급을 해주세요. 주님은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로 또 풀밭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단지 우리를 그런 정도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 여러분 각자의 영혼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필요를 포함해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편 23편 3절을 보면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물론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수련회를 하면서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래도 우리가 수련회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소생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련회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의, 너의, 각자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구원하실 능력, 우리를 돌보실 능력이 없다면 그 세상의 비난은 어떻게 보면 정당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언가 능력이 없거나 인도하실 수 없거나 길을 몰라서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늘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큰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등장을 하죠. 우리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느 정도의 사이즈와 어떤 모양이고 대략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그곳에서 쓰였던 막대기와 지팡이는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목자들은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양을 지켜냅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왜 내가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야 할까? 주님이 목자 되시면 왜 내가 음침한 골짜기 아예 그런 상황이 허락되지 않고 좋은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좋을 텐데 왜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두게 하실까? 아예 바리케이트 쳐놓고 아예 못 가게 그냥 아예 가둬 넣어버리면 될 텐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골짜기도 지나가야 됩니다. 또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우리 삶에 맞닥뜨려집니다. 우리가 그곳을 헤쳐나오고 싶어서 헤매고 힘을 주고 또 힘을 내서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그때 목자가 와서 나를 안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힘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갖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 감사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소중함을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청년들이라서 젊어서 아직 건강의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지는 않는데 좀 나이가 들면서 건강함을 잃어가면 우리가 정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겸손해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병이라든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시적인 어떤 표현 속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가 목자의 삶을 또 한국에 사는 우리들이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이 주님의 삶이셨습니다. 막연히 주님은 목자시지가 아니라 이 땅에 실제로 정말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것이 그냥 말로만 어떤 이미지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목자까지 표현할 건 아니지만 요즘 이제 집에서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죠.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를 하죠. 케어를 하겠죠. 먹이도 주고 청소도 하고 씻기기도 하고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돌보아 줍니다. 얼마 전에 집에 2달쯤 된 햄스터가 털 색깔이 좋지 않고 뭔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때마침 청소할 때가 되어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물통에 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급하게 물통을 채워서 청소를 마무리도 하기 전에 청소가 급한 게 아니라서 물부터 채워주니까 이 햄스터가 그 물 나오는 그곳을 그 두 발로, 손이 아니고 발이죠, 두 발로 이렇게 잡고 물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얘가 물을 먹나 안 먹나 물 먹는 모습을 못 볼 정도였는데 계속 이제 붙잡고 그 목마름을 달래고 있는 거죠. 제가 아이가 둘이라서 한 명 한 명에게 햄스터를 이렇게 사줬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키워라.
대신 이제 청소하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아빠가 청소해 주겠다, 이런 이제 약속을 하고 이렇게 키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챙기는 것을 좀 깜빡한 것이죠. 그래서 물을 잘 챙겨줘야 된다, 아니면 정말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시금 이제 그 돌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하나님은 그런 사소한 작은 실수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물 주는 것을 깜빡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최고의 나의 목자시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과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도덕적인 걸음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거나 엇나가거나 잘못 가더라도 다시금 우리는 멈춰 서야 하고 어디로 와야 되는지를 알고 또 누구의 음성을 듣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마음껏 짓거나 죄를 짓고도 그냥 어떤 가책을 느끼지 않거나 편하게 마음껏 죄를 지었겠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우리는 이제는 뭔가 그 죄를 짓는 것도 마음껏 지을 수 없는, 뭔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편하게 쉽게 우리의 마음들을 그렇게 허용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뭔가 어떤 틈새에 숨고 싶지만 다시 꺼집어내어 주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는 다시금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나의 정말 좋은 목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불충분하고 부족한 것이 내 눈앞에 엄청 크게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게 충분하십니다, 이미 주신 것으로도 넘치니 내가 무언가 어린아이처럼 계속 조르며 달라고 재촉하지 않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목자이심을 내가 고백하며 노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우리가 수련회의 시간 속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를 사실은 이제 준비를 했어요. 같이 할 수도 있겠고,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마치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처럼 이런 상황까지도 생각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의도하거나 우리가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상황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뭔가 또 아쉬움과 불평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시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우리가 쉽게 표현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라는 그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것이 참 거리감이 멀리 느껴질 수 있는데, 목자, 쉽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목자, 뭔가 아주 대단하거나 우리가 전능자, 창조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그 목자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암송하면서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 목자 되시는 여러분의 목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대로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 속에서 성령님이 이끌림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각자 있는 곳에서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교제, 기도에, 찬양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방해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제거하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준비함들, 또 마음의 준비함들을 갖게 해주셔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또 남은 내일까지의 모든 수련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릴 수 있는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에 있을지라도 길을 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